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정전 공부 법안입니다. 먼 길을 갈 적에는 좋은 도반과 동행하여 눈과 귀를 맑게 하고 한 곳에 머물 때도 반드시 도반을 가려 배움에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 중국 고승인 위산 스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계를 잘 지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나 또한 더 분발해서 기도에 정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하는 분들이야말로 그런 훌륭한 도반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의 가르침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지장경 열의 찬탄품 제6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장경 지장보살과 지장경 기도에는 두 가지 수기, 즉 보증서를 받고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장보살을 듣고 합장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사모하면 30급의 죄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택마를 그리거나 또는 각종 재료로 그 상을 조성해서 한 번이라도 절한다면 그 100번을 도리천으로 천상계에 오르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그 수기, 보증서를 받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설령 천상의 복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에 와서 국왕이라든가 위대한 그 자신과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 나온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금생에 여성의 몸으로 그 여성의 몸을 싫어한다면 그 다음 생에 지장보살께 공양한 공덕과 그 기도의 힘으로 여성의 몸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또 본인이 원력으로 여성의 몸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운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정확히 하셨어요. 61쪽에 6품 8절에 보면 보광보살이여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급 동안 원하는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000만억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에도 여성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이렇게 이제 여성인데 일단 외모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지극히 기도하게 되면 과거 한 30년 전쯤에 지장보살님께 매주 꽃공양을 아주 열심히 올리는 법우가 있었는데 한 3년간 그렇게 공양을 올리니까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환골이라고 하면 골을 바꾼다는 거, 골상을 바꾼다는 거고, 탈태라고 하는 그 모습, 태도, 그것이 벗겨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골탈태.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지성미가 넘치고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말씀도 거짓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천만급 동안 세세생생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 전부 외부로만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외부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심리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불안한 경우를 많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신경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자체가 타고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이미 타고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타고난 것은 업보라고 그랬잖아요. 업보. 업의 과보에 의해서 금생이 주어졌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육아사지론과 성유식론에 나오는 이숙과 주어진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주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지장보살님만이 멸정업, 타고난 사주팔자, 거기서 나오는 지옥 악의 축생의 업을 소멸하고 좋은 쪽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장경과 지장보살님을 많이 권유를 하는 거예요. 62쪽의 6품 9절에 보광보살이요.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여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호위하여 나쁜 일은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횡액을 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여기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태도가 다 나와 있네요. 선남자 선여인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과 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의 선남자 선여인이 되겠죠.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호위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횡액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장기도를 하면서 우리 법우님들이 굉장히 승질이 급해지세요.
그래서 한 3일 하고 무슨 하늘에서 큰 복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곡식을 심거나 어떤 식물을 심으면요,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콩나물 기르는 거 봤거든요.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콩을 넣고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면요, 금방 자라요. 한 일주일이면 콩나물이 막 쑥 자라요. 그런데 계속 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서너 번만 이렇게 바가지로 물 퍼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콩나물이 돼가지고 왕창 한 일주일이면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 콩나물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24시간 중에 하루에 서너 번 또는 아침, 저녁, 점심으로 3번만 바가지로 한 번씩 퍼줘도 이 콩들이 싹을 터갖고 콩나물이 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다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아,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또 채소 보면 뭐 30일무, 또 며칠무, 김장무 해가면서 전부 채소들이 성장 시기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지속이 필보다 그랬어요.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한테 오는 분들은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가 저보다 성질이 더 급해요. 그냥 우리 속담에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으면서 안심정사 와서 하루 만에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 만에 바뀐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자의 업에 따라서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도 화송한 사실들은 없었다.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는 된다, 정말 잘 돼, 요거 하라고 내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도 많은 법원님들이 하여튼 본인들이 가장 힘든 문제들을 수월하게 바꿔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믿음들이 굳건해지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62쪽의 육품 10절에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귀의하여 공양, 공경, 찬탄하며 그 형상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나 악신, 악귀가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으며 공덕도 이익도 없는 것이라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다거나 비난하거나 남과 함께 한 생각만이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이는 그 죄보로 아비지옥에 빠져 현겁의 천분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까지도 극중한 과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이 지나서야 겨우 악의 보호를 받다가 다시 천겁이 지나야 축생의 보호를 받고 또 천겁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는다. 불자들이 지장경 읽으면 마장이 끈데 뭐가 한데 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지장경 레포트 하나, 전문적인 논문 하나 안 읽어보기 위해서 이렇대 저렇대 카더라 방송을 너무 많이 해요. 다행히 제가 지장경을 방송에서 여러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찰들, 스님들이 지장경을 많이 읽고 또 신도들에게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는 용수보살님께서 그런 구분을 하셨어요. 이행도, 난행도, 우리가 쉽게 도를 이루는, 부처님 도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쉬울 이자 써갖고 이행도 이렇게 표현해요. 쉬울 이자 써 이행도. 우리가 수행하기가 편리한 그런 방법이 있고, 난행도, 어려운 방법이 있다. 어려울 난자 써갖고 난행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행도, 쉬운 방법은 아미타불을 비롯한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가는 방법이고, 난행도는 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걸 난행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이행도 또는 그 난행도 또는 성도문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인데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올바로 공부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올바르게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보살님들께 지극하게 귀의하고 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리 되는데 저는 이제 그 41년간 부처님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법부님들이 저한테 오는데 뭐하러 오세요? 오시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묻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의 경험을 쭉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행도, 신앙에도 이행도가 있다.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연불문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해갖고 난행도 또는 성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요 지장경은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으면서 이행도에 들어가요. 전 여러분들에게 소원성취 잘하는 방법을 그 지지난 시간에 10가지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경우를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월하게 소원 성취하는 첫째 방법은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조상천도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조상천도. 근데 이제 중국의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 지장신앙에 대해서 몇 편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기도를 해서 조상을 천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님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글들이 들어 있어요. 지장기도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조상과 내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이라고 하기에는 조상들의 공업 요 부분들이 너무 세게 작용하고 하나라고 하기에는 내 조상이 그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쉬운 방법은 조상천도인데 물론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가고 소원 성취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 고민이에요. 그게 경제학도의 고민이에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 이게 경제학 원칙이거든요. 요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상천도, 두 번째는 방생수복. 방생수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단명하되 단명다병. 명은 짧고 병고를 많이 겪는 사람들, 그 방생수복은 굉장히 큰 그 공덕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년 보통 100톤에서 120톤의 공양미를 지자체나 또 그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공양미 공양이 참 그 공덕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심청전에 보면은 공양미 300석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공양미 공양을 해서 그 쌀을 모아가지고 그 지자체에 불우이웃들 돕기 또 각종 단체에 이렇게 보통 1년에 100톤에서 120톤이 나가는데 요즘 쌀값으로 하면 100톤이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 120톤이면 3억이고 우리 법우님들이 저한테 공양미 공양을 많이 해주세요. 왜 해주시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소원성취가 잘 되는 거예요. 소원성취가 잘 돼요. 또 하나는 법안스님 저 말하는 건데요. 법안스님은 쌀 가지고 공양미 갖고는 장난 안 쳐. 요렇게 그 대한민국 신도들이 다 알아요. 왜? 나도 틈틈이 그 논산 대보탑전에 1톤씩 공양을 올려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그분 외할아버지가 그 건강이 굉장히 나쁘셔갖고 올해 93세인데 선망 증세가 온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바싹 다 마르시고 그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 이제 외손녀가 그 마음을 내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불공도 드려주시고 방생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외할아버지가 선망증세 싹 없어지고 식사도 잘 하시고 정신이 밝아지셔갖고 그 말씀도 잘 하시고 젊은 그 외손녀가 젊은 친구인데 올해 40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심이 생겼어요. 와, 이게 다 되네. 본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불공하고 방생하면 돼. 여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금생에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복을 지차 공양미를 모아서 이웃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자. 지금은 준법센터라고 하는데 전에는 갱생보호소라고 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들, 오갈 데 없는 분들, 이분들을 그 재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 법무부 조직이 있는데 준법센터라고 해요. 1년에 40톤 정도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재범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떤 분이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쌀 주세요? 그러길래 그쪽이 진짜 쌀이 필요한데요. 왜요?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야 재범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이판사판이에요. 까짓 거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묻지 마 뭐가 일어나거나 본인이 자살하거나 그러면 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은 최고 어려운 데다가 가서 우리가 그 베풀을 때 공덕이 더 커져요. 1년에 40톤 정도 이렇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준법센터에 이렇게 보내는데 공덕을 짓는 방법들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 뭐라 그랬어요? 조상천도, 방생수복, 공양미공양. 이게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데 제일 빠르고 좋은 길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부터 그렇게 하고요. 또 신도님들에게도 많이 좋은 거니까 권유를 해요. 육품 10절에 그 63쪽에 보면은 하여튼 그 지장보살을 그 비난하거나 지장보살님께 공양 예배 찬탄하는 걸 헐뜯는 경우에는 그 죄보로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아비치라고 하는데 아는 아니다. 비치는 사이가 안 짜서 갖고 무간, 쉴 틈이 없다, 공간이 없다, 형벌의 차이가 없다, 뭐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게 5가지를 그 5가지가 사이가 없는 것을 오무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지옥이 아는 없다, 없을 무자, 비치는 공간, 간자, 사이간자, 그래서 무간지옥에 아비지옥에 빠져 현겁의 천분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까지도 극중한 과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보를 받다가, 아기는 굶주림의 신이죠. 남방불교 예경지송에 보면은 담장박각경에 그 아기보 천겁을 아기보 받는 과정이 나오지. 다시 천겁이 전에야 축생, 아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나서지니까 내가 축생이네요. 축생의 보를 받고 또 천겁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 몸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 몸을 받았어요. 비록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온전한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와서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사람의 몸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비록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빈궁하고 하천하고 온전한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와서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많은 분들이 전생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원망하는 거. 전생에 도대체 내가 뭔 업을 지어서 이러냐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금생의 사바세계에는 정확하게 윤회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을 설명해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이분 외에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이제 2600년이 지나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람들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라고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거를 통해서 또 그 인공지능을 통하고 또 양자역학이라는 걸 통하고 뇌과학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 인간 세계에 굉장히 유행을 해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엄청나게 그 양자역학, 뇌과학, AI 요 시대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몸을 얻더라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온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와서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진다.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을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런 죄보를 받거늘 하물며 일부러 악한 마음을 내어서 직접 헐뜯으면 어떠하겠는가. 그 말법 시대에 그 불교의 변방에 태어나서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도 믿지 않는 그런 불교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이런 부처님 정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63쪽에 육품 11절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남자나 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 험한 길을 헤매게도 하며 도깨비들에게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자다가도 괴로워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지은 죄업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고 죽기도 어렵고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하고 굉장히 잘 맞는 구절이네요. 미래세는 이치장보살님이 도리천궁에서 보실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말법 시대잖아요. 남자나 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살려고 하여도 죽으려고 하여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꿈에 악귀가 나타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 험한 길을 헤매도 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요즘에 병상에 누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막 신신당부하는 게 연명치료 절대 하지 마라, 또 여기 호흡기 하면 목 뚫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요 그대로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들, 미래세라고 하는 세상에 온 우리들이 겪는 거네요. 꿈에 악귀가 나타나 자신과 가족을 괴롭혀 험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선망증세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현상적으로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웃 친척들 또 많이 보잖아요. 선망증세, 또 하여튼 악귀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많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잖아요. 도깨비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자다가도 괴로워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지은 죄업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죽기도 나기 어렵고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보통 사람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정말 그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저는 지장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 61년간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를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정한 그 운이 오면, 때가 오면 그 수술수라든가 사고수 또는 관청수라든가 손재수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게 되면 그게 전화위복이 돼요. 거꾸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 생각을 해가면서, 야, 이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은 당연히 거짓이 없죠.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말씀은 실어자, 여자, 불리여자, 불망어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실어자, 실제로 정확하게 맞는 실어자, 여자, 같을 여자, 진리의 말씀만. 그 불리여자, 불망어자, 절대로 쓸데없는 말 아니고 나쁜 말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실어자요, 여자요, 불리여자요, 불망어자다.
절대로 부처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지장경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전부 엄청난 그 진실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허송하게 읽고 에고 그냥 중생들 방편이래 방편. 방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때는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장경을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병자가 아끼는 물건이나 의복, 보배, 장원, 칩을 병자 앞에 놓고 저희들이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 앞에 이 제물을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불보살님의 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짓거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절의 재산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병자가 분명히 알아듣게 3번 말한다. 여기 그 한문 구절을 보면 지장보살 형상 앞에 지장경을 한 번이라도 크게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2시간 동안 하려면 힘들죠? 크게 읽으라고는 못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독송할 때는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면 가장 좋아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들냐면 그 업장들이 정업이 나쁜 업이 빨리 소멸되느라고 그래요. 소멸되다 보니까 더 허기지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눈으로 읽어도 당연히 업장은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업장 소멸이 빠르냐? 그랬더니 여기가 지장경을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 내서 읽으라고 고성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잘 맞도록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으면 집안에서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묵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환경이 되면 낭독을 하는 것도 좋고 요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장경은 원래 하여튼 크게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신 건 맞아요. 고성으로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병자가 아끼는 물건, 의복, 보배, 장원, 칩을 병자 앞에 놓고 이렇게 나온 얘기죠. 육품 13절 가령 병자의 의식이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운이 다하였더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에서 이래 동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이 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목숨을 바친 뒤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무간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영원히 해탈을 얻고 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되니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하거나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받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는가.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 오무간지옥이라도 전부 다 영원히 해탈된다. 지장경에서는 오무간지옥도 지장보살님의 백으로는 능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숙명통, 숙명명, 그 윤회 전생을 아는 그런 지혜로서 세상을 세세생생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65쪽 육품 14절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지장경을 찬탄하며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꼭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며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하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이 꿈이나 잠결에 귀신들이 슬퍼하거나 울거나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는 일 등의 모든 모습을 본다면 이는 한 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복력이 없어 숙세의 가족에게 호소하여 악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니라. 지장경을 독경하면 이런 현상들이 다 나와요. 이게 그냥 그 소설로 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믿고 우리가 지장보살님, 부처님 석가세존 안 믿고 누구 말씀 믿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장경을 읽는 것은 지장기도는 지장경 읽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지. 지장경 독송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장보살 정근하는 거, 이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 두 번째, 그래서 독경, 연불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경, 연불, 예배, 공양. 공양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네 가지가 지장보살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독경하고 연불하고 이게 그 지장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꼭 이렇게 하시고 이 육품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칠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나바일 법우님, 지장경, 사경, 독경, 정글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 법문 덕분에 배우며 기도합니다. 저는 모든 일과가 끝난 밤 시간에 기도합니다. 2시간 정도 하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이생, 전생 두터운 업장이 서서히 소멸되는 느낌이 듭니다. 나모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모 대원본전 지장보살, 나모 대원본전 지장보살.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은 복이 참 많으시네요. 그 부처님 법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초특급 열차를 타셨네요. 바로 지장기도입니다. 그 윤회와 인과를 알게 되고 그 속으로부터 자유로운 누진명까지 금생에 잘 체득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윤현아 법우님, 큰스님 법문 정말 감사합니다. 지장경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꼭 읽겠습니다. 탁월한 선택 잘하셨습니다. 읽고 만사여의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춘화 법우님, 유튜브에서 법안스님 말씀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법안스님 말씀 듣고 지장경을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책도 샀습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법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장경 열심히 읽고 또 걱정 말고 기도하세요. 만사가 우리 법우님 마음 먹은 대로 또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지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저의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스님, 아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저는 딸 셋, 아들 하나를 둔 가장입니다. 네 아이 모두 별탈 없이 키워서 딸 아이 셋 다 대학까지 공부를 마쳤고 아들은 아직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군복무 때문에 휴학하고 복학하느라 아직 졸업을 못했지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키워보려 하였으나 자식 일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더군요.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도 수재라고 칭찬받으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됐는지 공부에 별 취미를 느끼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물건을 잃어버리는 데는 선수였는데 자전거만 해도 세발 자전거부터 여러 대를 잃어버리고 자라는 내내 제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까지 마치면 밤 11시에 집으로 오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학교로 데려간 적이 있는데 교실 앞 복도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가 나더군요. 살살 계단에 올라가 보니 아들과 친구 녀석들 4명이 복도에서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듯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아예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툭 하면 친구 집에서 잔다며 외박을 하고 맥주집에서 알바를 한답시고 버는 돈은 모두 본인이 다 써버리니 알바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탕한 생활만 늘더군요. 학교 가는 날이 아니면 낮 12시까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도 집사람도 속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핑계로 졸업도 아직 못하고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저의 청년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아들의 앞길이 깜깜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반면 셋째 딸아이는 저희 부부 소원의 1번이던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가까운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마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중등교사의 꿈을 이루었으니 저희는 아들의 시험 합격을 기도 목표 1번으로 다시 정하고 부부가 합심하여 새벽 지장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약 2주 전부터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저녁 9시까지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아내는 아들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면서 지옥에서 극락으로 온 기분이랍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마음먹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 몸에 배인 습성이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주변에선 모두가 엄마 아빠의 기도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아들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던 아들인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날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허송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데는 반드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게 되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에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잘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타고난 운명이란 것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달라지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합니다.